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워놓지 않은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새벽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겠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피차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의 영역에 일터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정 밖이라는 측면에선 우리의 일상이라고도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일터를 포함한 우리 일상에서의 그 주어진 그 자리, 그 역할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먼저 특별히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분량면에서 보면 종들이 조금 더 우선되고 있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자가 되어서 함께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무리들 중에 주인도 있고 종들도 이제 함께 했던 경우가 있었겠죠. 빌레몬이 그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당시에는 종이라면 노예였고 상당히 천시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당시의 관리로 본다면 주인과 상종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인과 종이라는 어떤 세상 관계보다는 형제 자매라는 관계 속에서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과 사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친밀했던 관계가 일터까지 가서 주인 입장에서는 종과 주인 관계 속에서 일을 해 가야 되는데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에 대해서 주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형제로 바라보고 그 공사 구분이 되지 않아서 성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오늘 바울은 종들에게 우선되게 이야기하며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이라는 입장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의 주어진 그 역할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한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종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만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두려움과 떨림을 말합니다. 성실함을 말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겉과 안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눈가리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아라.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것은 아이 서비스를 말합니다. 눈속임이라는 것이죠. 볼 때만 잘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불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볼 때는 잘하고 있다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성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어떻게 노예의 자리가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고용된 그 입장에서 일을 해 간다는 게 어떻게 마냥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신자로서 그 일터와 일상에서의 자리에 그 마음의 중심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주님을 섬기는 일들로서 그 자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범사에 주께 하듯 해라.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하듯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이며 주님이 보고 계신 곳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8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든지 뒤에 이야기될 자유이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주어진 역할의 감당함의 모습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대갚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의 말씀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종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또 다른 이름은 그것일 겁니다. 청지기적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너를 보내셨고 맡기셨으며 그곳에서 살아내게 하신 몫을 주셨다. 그 몫을 감당해내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숨은 동기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5절부터 종들에게 얘기되어진 이야기가 7절까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권면되고 있는데 5절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고 있고 7절은 죽게 하듯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는 삶의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야 된다라는 것처럼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일터에서도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단지 생계의 수단이라든지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서 자신의 양심을 이루는 어떤 단순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의 자리로 여겨질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모습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겉으로만 일하지 말라 했다면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는 겉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위협을 그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위협을 했는가 봤더니 9절 이하의 이 밑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전으로서 위협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그 사업터, 일터의 어떤 대표자, 어떤 상사로서의 그 주어진 책임과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권한에 그 주어진 것들이 그 일을 하게끔 하는 쪽보다는 인격을 무시하고 그 상대방을 공갈 협박해서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위협이라고 할 만한 공갈 협박이라 할 만한 사회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어떤 행포와 갑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뉴스로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참 비인간적이다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유독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 장애우라든지 뭔가 겉으로 볼 때 연약한 사람들을 더 쉽게 대하는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취하기 때문일 것이고 이익의 수단으로만, 착취의 대상으로만 그러기에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얻어진 이익을 함께 나누고 복지와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존중의 차원에서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적인 관점보다는 사람을 대할 때 이익의 수단으로만 대하는 비인간의 현상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겠죠. 더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가 남용되는 이유는 그것을 책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권력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책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이란 게 뭘까요? 나에게 맡겨졌다. 이 말은 맡겨진 그것에 대해 나도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상전이 있지만 네가 쉽게 대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그것도 함께 봐야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어진 권한이 남용이 되어서 행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권한이 책임이 되어 그 주어진 지위를 잘 감당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탐욕과 거짓이 주가 일고 있고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윤에 눈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또한 악덕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악덕 노동자들로 인해서 그 기업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자가 자신을 보내신 일터와 삶의 자리, 일상으로 여기며 신실하게 감당하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것들이 더 주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정작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녹록치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당장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터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와 일들을 마주할 때 정말 오늘의 말씀의 겉면이 늘 생각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보고 계신 곳에 내가 있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든 종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어진 역할의 그 책임과 그 위치를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주인으로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월급하고 일하고 월급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상급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월급에만 눈멀지 말고 이익에만 눈멀지 말고 상급에 눈을 써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과 주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터와 일상을 말하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공통점은 뭡니까? 겉으로만, 그리고 겉모습만, 그런 것만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만 보여주지 말고 중심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겉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시선과 자세를 일상에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거기서 묶어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터에 내가 고용된 피고용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터에 내게 원하시는 자세가 뭘까? 고용주라면 나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일상 속에서 확장해서 개념을 해보자면 내가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늘 우리는 신자로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인과 종이 가까울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관계로도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기를 보고 계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이윤을 추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더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믿음만이 겉으로만 일하고 겉만 보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겉으로만 판단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우리의 성실함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더하여서 사람들을 자꾸 겉으로만 보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종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마다 나도 하나님께서 발가벗겨질 한 인생일 뿐이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점 속에서 우리 삶의 여러 역할들 속에 자꾸 그 시선을 자꾸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보내신 이 참된 청지기적 삶을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가는 자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전망해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인 줄 알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면서 겉으로만 그리고 겉만 보지 않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해 계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일상, 우리 일터, 가정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때론 겉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선만이, 이 관점만이 우리 이 시대의 탐욕과 거짓, 보여지는 것만 판단하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들도 보내진 일상 속에서 그런 신실한 자세를 지켜갈 수 있도록 청지기적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들 일상 위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저녁부터 우리가 8주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가는데, 탈복의 산에 올라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달을 맞이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를 하루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과 또 상전과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에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눈속임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함이 있게 도와주시며 신실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겉모습만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준 지위와 역할들이 책임이 되어져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인간화된 이 세상 속에서 외모만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잠깐 하나님 아버지 종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실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이든 주인이든 하나님 그 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겉으로만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오늘도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듯 사랑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듯 우리의 일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은혜 가족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있는 그곳, 때로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단순한 생계와 하나님 아버지 내 아심청 계획의 한 일부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셔서 주의 뜻을 이룬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역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안에 가족들 오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VIP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의 걸음들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땅의 교회가 깨어 기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고통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